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갈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말의 권세를 주셔서 믿음 가지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오늘 예배 축복한 것처럼 예배 끝나고도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죠? 뭘 알고 있냐는 얘기죠? 뭘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예수님. 예. 다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저 종로의 기독교 방송이 라디오 방송이 있을 때 거기서 직원을 뽑는데 직원을 뽑을 때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면접으로 이렇게 보고 뽑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그 조명 기사가 되시는 분들을 한번 뽑는데 그분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이 뭡니까?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분이 그냥 가물가물해요. 알긴 알겠는데 이 베드로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막 생각을 하다가 비로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비로도가 뭐예요? 이런 거 비로도 옷감인가요? 뭐 맞습니까? 확실히 알아야죠. 확실히. 베드로인지 비로도인지 우리가 문장 틀린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알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알았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아는 것은 절대 비슷하게 안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첫 번 한 설교입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으나 마지막에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던 그 베드로. 근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 중에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사건을 봤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 짧은 시간에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는지 어디 가서 새로운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 앞에 이제는 12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져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숙하지만 당시의 베드로의 모든 회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반역자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를 멸시했고 로마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반자라고 이제 그를 처형했던 바로 그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누구에 대해서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확실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전하고나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복음서에 나왔던 수많은 기적들 이게 어쩌다 일어난 일이거나 잘못된 그런 사실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그런 기적이다라고 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 한마디 세 마디를 우리가 그냥 기적이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어떤 기적을 믿으시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가 아니라도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이거나 세상의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잘 안 믿어줬어요. 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같이 핍박하던 사람들은 배신자 이러고 사도 바울을 안 믿어주고, 그리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너 거짓말이지, 얼마 전까지 우리를 핍박하더니 말이지, 거짓말이지,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속이는 거지, 그리고 잘 안 믿어줍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스티그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낙인을 말하는 거예요. 낙인. 저 텍사스에 있는 무슨 목장에, 오케이 목장에 이 소는 우리 목장소 오케이 딱 도장을 찍어놓은 그 낙인. 내 몸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부정하고 아무리 나를 뭐라 할지라도 내게는 지울 수 없는 이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과연 그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기적이 꼭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예수로 인하여 변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형편이 달라지고 어쩜 내 마음이 달라지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변화는 바로 주께서 그 옛날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낙인이 있느냐, 내게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런 기적이 내게 일어날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진리는 예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주님께서 모든 물을 다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여러분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어떤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물을 좀 포도주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떤 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믿음이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나의 믿음이 거기에 반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셔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많은 나를 향한 계획들이 그냥 무산되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확실하게 얘기하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가오시고 계획으로 다가오실 때에 내가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겨자씨 하나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치움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 있어요. 성도들이 내 삶에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할 때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부르는 부름이 믿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믿음 아니에요, 목사님? 주님을 부르는데. 아니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주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결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 그분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다가 내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부르짖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소리치는 내 간절함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기적을 못 베풀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만나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간절히 찾는 찾음으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마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처음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위한 우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지 않다가 내 필요한 것에 내 필요를 위해 도움 달라고 호소하는 호소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만일 그게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심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데, 아니 저 부르짖었는데, 저 기도했는데요. 그래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건 잘했지만 그것이 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찾는 찾음 정도의 그 찾음으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이것이 되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픈데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치료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치료자라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든 고쳐주시지 않든 당신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섰더니, 내가 그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가 치료자라는 믿음을 가졌더니 내 몸에 치유의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바라는 건데,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는 치료자라는 것이지요. 인생이 어렵습니까? 곤고합니까? 혼란 날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지만 내가 해결될 사정이 풀어질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공급자라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내게 어떤 혼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책임져 주실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겁없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결과로, 그 믿음의 결과로 이리 가도 지키시고 저리 가도 지키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주의 지팡이가 계셨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만, 요구가 될 때만 찾는 찾음인데 그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좋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좋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득 차서 살다가 어려울 때 주님은 부르는데 왜 부르짖는데 안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기독교는 그런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기독교 신앙이지, 내 삶에 고쳐지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먼저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확실히 할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우리가 착각해서 그 믿음을 그냥 어려울 때 주님을 불렀다고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일 수 있다. 물론 믿음 가지고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 생활이 답답하고 한스러우니까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통성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한때 한국의 기도원들이 넘쳐났을 때. 근데 돌아오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거만 하나님을 부르짖었거만 돌아오면 내 삶에 여전히 부정적이고 여전히 낙심하고 그러는 까닭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부르짖기는 했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생활 좀 바꿔주세요. 그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하고 돌아설 때는 여전히 낙심하고 여전히 부정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찾기는 찾았으나 그 찾음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없는 찾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자꾸 부른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 역사는 안 나타나고 믿어도 별거 없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면 어려움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실 능력자이신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고, 아프면
나는 고쳐질 거야, 나을 거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주님이 치료자시다는 것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허락하시면 모든 병도 그분의 손 안에서 고쳐짐을 받을 수 있을 것,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묵상하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만나면 내게 고쳐짐의 결과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을 올바로 주님께 반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기독교를 기복 종교로 만들거나 믿음 없는 종교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거로 예수 안에 있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려면 내 믿음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치료자이십니다, 당신은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 오늘 그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면 한번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살렸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지만, 그 바람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제 소아 장례가 저녁에 있었는데 9개월 된 아이의 장례를 치르면서 무슨 찬송을 부를까, 장례 찬송을 참 늘 불러왔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찬송으로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그 찬송을 불렀어요. 어두움의 십자가 뒤에 죽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내 죄를 속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진실로 믿고 고백하면 나의 죄가 대속의 주를 통하여서 시심받는다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왜? 죄는 해결해야 되겠는데 죄인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죄를 방치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죄를 건드리자니 그 죄를 진 사람들을 벌을 줘야 할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의 고민이 십자가로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남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죽어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본래 동등한 본체이셨기에 그 모든 죄를 그분의 육체에 담으시고 그를 죽게 하심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에서 말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하셨고, 그러나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예수님의 모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봤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게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얘기다. 근데 이 십자가를 가장 확실히 고백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죄인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나요? 만약에 내가 죄인임을 믿는다면 내게 나타나야 될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어떤 걸까요? 머리 둘 것도 없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머리 둘 것이 없는,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살아갈 땐 너무 의인처럼 살아가요. 다 내가 옳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의인 대접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의인이라 하면, 그건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믿어야 그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것이기에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은 열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정 목사,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라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가져야, 그래야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늘 남편에서 불만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고, 나 같은 죄인, 그런데 내 남편을 주셨으니 내 남편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 나는 십자가의 죄인, 죄인이 그 사람보다 뭐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대해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를 높이면 오히려 우리가 점점점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드는데,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새 몸으로 갈아입히셔서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십자가 믿습니까? 그럼 다 아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 죄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실을 믿지 않고는 십자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죄 있는 내가 설사 그 사람에게 잘못을 안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뭐 얼굴 들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내 죄 사함 받은 용서가 너무 커서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일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이 눈으로 안 보여서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내가 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뭐 요만큼만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내게 성품의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성품이 변화되지 않냐고, 우리의 성격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 내 성격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전능자이실까? 여러분, 정말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 아니 벌레만도 못한 나라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벌레보다도 못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탈무드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6일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안 만들고 왜 맨 마지막에 만들었을까? 그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아, 너는 개미 한 마리 받아도 나중에 지어진 그런 자야. 교만하지 말라고, 혼자 위인 척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만들었다. 뭐 탈무드의 해석입니다만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십자가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왜 그렇게 남 말하는데 타박해요?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해요? 왜 그렇게 남을 험담해요? 왜 그렇게 남을 낮추려고 해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내 눈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간다면 그 성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입이 달라져야 돼요. 늘 남을 타박하고 하던 입들이 남을 칭찬하는 입들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오죽하면 미쳤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도 성경에서 봤지만 미쳤다라는 얘기, 제가 천목회 나가서 우리 권사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동네에서 들었어요. 동네 이장을 보느라고 옛날에 술, 담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옛날 시골에 이장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술, 담배, 노름, 그리고 읍내에 나가서 다방 아가씨. 이거 안 빼놓고 해요. 우리 권사님이 거기에 푹 빠져있던 분. 근데 그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세술은 세 부대에 담한다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에 부딪혔어요. 그 말씀에 부딪혀갖고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불그락불락 해갖고 얼마나 무서워. 나도 권사님을 보고 무서워하기는 그때 처음인데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그가 달라졌어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 모든 그런 불같은 성품들이 달라지고 동네 다니면서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전동식이 미쳤다. 그분의 이름이 전동식. 지금은 장로입니다. 수동식이 아니라 전동식입니다. 지금 80 정도 되셨을까? 넘으셨을까? 살아계시면 아마 오늘 기가 가려우실지 모르겠네요. 미쳤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그 소문이 났어요. 왜? 웃고 댕기니까. 생전 웃음이 없던 그 사람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요만큼만 얘기도 치고받던 그 사람이 나쁜 소리를 하고 뭐한 소리 해도 허허허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변화시켰어요. 십자가가 그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알고 그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윤리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깊이 박히면 그러면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고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상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셔서 모든 사람을 열려있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진짜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러면 나보다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여야 되고 나은 점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 형상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머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낸 것은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인은 못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토록 우습게 보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고 내 성격과 성품이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던 내 성격과 내 성품이 예수님 때문에 자꾸 조절이 되려고 하고 어떨 때는 조절하기 위해서 갈등을 겪어야 하고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편안하게 바뀌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지신 것이고 내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남을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직 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 조문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확실한 진리,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진리,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평소에는 별로 잘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시고 십자가를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하시고 예수님 어린 시절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여러분 많이 아시지요? 그리고 그 안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되어져 가면서 내 삶에 이 예수가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예수가 해결자로, 전능자로, 치료자로, 위로자로 나타나셔서 내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관심들이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는 몰라도 돼,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예수는 몰라도 돼, 내가 건강하면 나는 행복하니까. 예수는 몰라도 돼, 오늘 내가 아프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중에 부동산 시세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뭐 아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5평은 25평은 얼마? 난 그 말도 제대로 안 돼. 예, 뭐 분당에 뭐 무슨 미성 아파트 32평은 얼마? 분양가는 얼마인데 뭐는 얼마? 칙칙 나와요. 근데 예수님 어디 사셨는지 몰라. 압구정동 땅값은 아는데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셨는지 예루살렘에 계셨는지 몰라요. 물론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지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관심 갖게 되고, 예수를 관심 가지면 어떻게든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여러분의 관심에 달려 있어요. 특별히 많이 관심 가는 것에 여러분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관심 갖고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든지 그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하고 관심 갖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언저리에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가 지금 내게 그런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부활절이나 생각하고 혹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매주일 지키는 이 주일이 부활주일과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토요일날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부활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다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렇게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사망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었, 죄야 너의 쏘는 것이었더니 우리를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을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가 낙심입니다. 낙심. 마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안 계시고 문제가 생겨졌어요. 문제가 주인되고 사망이 주인되면 우리 마음에 낙심이 생긴다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웃는 얼굴은 아닌데, 우리 모두 모여서 웃는 얼굴, 무서운 얼굴 경쟁하듯이 그렇게 설사 예배당 문을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막 펴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 마음이 편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우리에게 처음 생겼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교회에 좀 뭐 도움을 얻으러 오셨어요. 종이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서 태어나고 뭐 페루인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해서 다 조실부모하고 이렇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늘 갖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편지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저희가 교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뭐 10명도 안 되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 오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자를 하나님 보내달라고. 근데 막상 오시니까 이게 선뜻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에게 그 당시에 헌금 중에서 좀 모자라가지고 조금 보태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딱 100불을 드렸어요. 말해놓고 보니까 100불도 안 되던 헌금을 했을 때가 있네요. 한 주에. 근데 그분이 그 돈을 받는 순간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하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너무 행복한 웃음이에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많이 줬네 그런 거예요. 한 20불 받으면 잘 받을 줄 알았는데 늘 다니시면서 지금도 가끔씩 찾아오시죠. 전에 맥도날드에서 그분을 봤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더니 진짜 다음 주에 오셨어요. 우리 이 LA 길거리에도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100불에 너무 환한 미소가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100불의 저 미소. 우리 예수가 있는데 100불? 아니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예수가,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 얼굴은 맨날 이렇게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는 100불 만에 주체할 수 없는 웃음으로 웃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100불보다도 못한 예수님이 아닐진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시고,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그 문제 주 안에서 해결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우리를 어찌 웃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눈치 보며 경직되고 내 얼굴 하나 풀어줄 수 없는 예수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너무 다른 거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저 교인이 어떻게 했는지, 저 사람 마음이 어떨는지 그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 알려고 하니까 눈치 보고 이런가 저런가 생각하지요. 예수 마음 알면 됐지.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인 것을 알면 됐지.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알면 됐지. 그러면 그 사람 마음 몰라도 내가 그 사랑으로,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 마음 열리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알지 않아도, 알 필요도 없는 것, 알지 않아도 될 것들만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정작 알아야 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인인 것 같은데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만 하지 예수의 능력은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도 못 일으키고 내 얼굴 하나 미소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모두가 같이 들어야 될 얘기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까지도 해결하며 우리에게 이 생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신 잠자는 자들의 천 열매가 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 그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가 우리는 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찬양을 불렀어. 찬양을 불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정체성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목사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가 어디 따로 있어요? 내 직장이 선교지지. 우리가 다음 주에 멕시코는 가지만 국경 넘어가려고 거기를 선교지라고 말을 하지만, 어디 선교지가 있습니까? 내 가정이 선교지고 내 직장이 선교지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선교지지. 예수를 믿는다는 문의는 가지고 있으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거기가 선교지지. 거기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나를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건강하게도 주시고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확실히 알면, 정말 이 핵심만 알으면 나머지 것들은 채워지는데, 이 핵심을, 내가 복음의 증인인지를 이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고초만 달래니, 내가 복음의 증인인 줄은 모르고 내가 부자만 되겠다니,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 생명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만 욕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만 있으니 내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 데려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나는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면
그걸로서 필요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정말 별일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분에 대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새로운 삶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능력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람으로 불리움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오늘 나가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